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잊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효도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겠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기다리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망설이다가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효도하는 길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효도의 시작은 신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본이냐 인본이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신본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인본적인 믿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신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신본이냐 인본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본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본이냐,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본이란 것은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셔서 그것이 성취되어야지 신본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호멧 같은 경우에도 무슨 자기가 무엇을 보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본이죠. 마호멧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 곳곳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보혜사다, 어린 양이다, 구약에 그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예언이 되어 있다면 신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겠죠. 그렇다면 신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이 됐느냐? 예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단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전체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자람과 사역과 죽음, 장사됨,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란 것은 절대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또 출생하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기독교 신학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주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실제적 성전이 아닌 모형이요 그림자인 성전, 이것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가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론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증거하고서 그 메시아의 구원론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뭐예요?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인본이 아닌 신본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것, 이것까지가 신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대로 가야지 올바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도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의의 도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온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신본이냐 인본이냐 이렇게 묻는데도 이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주저주저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것이 왜 신본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계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제일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지극히 제한적이고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분명히 신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이지만 그 속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속이 빈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각 사람의 속에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인들은 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도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직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뭐 지금이나 다를 것 없죠. 지금도 모든 정치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뭐 국가의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참 더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더 지지를 받겠다고 애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주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송아지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정치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정치가 나온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찢어가면서 그를 붙듭니다. 붙들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만 높이면 돼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에서 사울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자식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남겨진 자식도 있기는 하지만, 손주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사울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만 의식했어요. 다수결만 쫓아간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기록된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자기 생일날 잔치를 하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추니까 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빌라도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러 번 애썼는데 뭐가 두려웠습니까? 소요가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해 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이 세상은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본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신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인본이 아니라 신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잘 믿는 것만이 효도하고 효도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효도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들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어디로부터 권위가 시작됐는지를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겠다고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가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성경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 효자라는 거예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효가 뭐죠? 효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과 인간 관계가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잘해드리느냐, 그게 효도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관계예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효도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 듣지 않는 것만 봐도 효도는 아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에서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이 큰아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것, 그게 앞서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은 지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쭉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큰아들은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개인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큰아들의 편입니까? 작은 아들의 편입니까?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도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맞습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늘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한 게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지속적으로 잘 추스려 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 성경 인물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10여 년 가까이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굴 안에 있을 때 그를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만 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광야에서 자고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때 멀리 떨어져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사울이 감정이 동해가지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또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변덕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믿을 것이 못 돼요. 인간은. 참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 조속으로 변하는 것, 이거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아들을 보십시오. 이 큰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 면전에서는 가겠다 했는데 돌아서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그렇죠. 가지 않겠다. 싫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요. 참효가 무엇입니까? 참효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확실해요. 조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보세요. 싫습니다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좀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가서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작은 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우리가 성경에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 결국은 이 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으로 체면에 의해서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것도 효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그런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에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단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단절의 시대입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공간적으로도 많이 단절됐어요. 과거라고 하면 한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거의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농경사회에서 점점 발전해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경사회보다는 굉장히 발달된 산업사회, AI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삶이 다르죠. 가족 관계도 보십시오. 다들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다니면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바쁘게 일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관계하는 시간은 많은데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시간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대화가 제대로 오갑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어떤 관계성을 이어가기가. 예전에는 그 부모가 뭐 농사를 지면 자식들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도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많았습니다.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보세요. 뭐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10년의 변화는 과거 1000년의 변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부모와의 차이가 10년만 차이 납니까? 20년, 30년 차이 나면 몇천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몇천 년의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또 왜 어렵냐면 핵가족 아닙니까? 핵가족이고 지극히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인주의에 온 국민이 다 물들었어요. 어른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뭐 다독여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게 다 사람들을 휩쓸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예전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가족으로 할 때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배워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60살 되는, 60살 돌아오는.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합니까? 환갑잔치 했다가 저도 거의 그 시간이 가까웠는데 안 하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도 보통 늘어난 게 아니죠. 80, 90은 보통이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장수하고 건강해요. 건강하면 뭐가 강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온 시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 연세가 막 드셔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 그럼 모든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폐륜이 많습니까? 참 안타까울 정도로 폐륜이 많아요. 이러한 시대에 윤리와 도덕과 어떤 종교성으로 효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생각한 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오늘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10가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살아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사람이 효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 자체가 지속적으로 효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이런 효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뿐입니다. 둘째 아들. 그럼 둘째 아들이 도대체 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간다고 한 것, 그거 한 번 한 건데 그게 효도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과 다른 것은 뭐예요? 싫다고 했어요. 싫다고 했는데 그것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진정한 내 마음을 다하는 효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룻기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룻기서에 보시면 룻이라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사를 가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간 것은 흉년이 들어서 이사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를 얻고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럼 룻은 나오미가 친정엄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 한 분으로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효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전화 자주 하고 자주 가보고 이게 최선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영혼이에요. 또 효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들도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룻처럼 친정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길만이 효도하는 길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길만이 효도를 하는 길이고 효도를 받는 길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믿음이 뭐예요? 신본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부모가 있게 하시고 자녀가 있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효도를 받고 효도를 하는 그 관계가 신본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